26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보여진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참으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군병들로 인해 이제 잡혀가시는 그런 일들,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이틀간 쭉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총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 뭘 말하느냐? 바로 마귀와 함께하는 거짓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어제였죠. 제자 중 하나가 종의 귀를 쳐 떨어뜨렸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자신의 연약한 이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참된 믿음의 이 신앙생활은 결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항상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고로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서로 등지게 되고,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서로의 상처를 줘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셋째, 위기 가운데 보여진 이 3가지 모습, 이 3가지 모습 중에 이제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위기 가운데 보여진 위기 가운데 보여진 3가지 모습. 3번째는 뭐냐? 친구여, 내가 하려는 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친구여, 내가 하려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는 거죠.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5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려고 온 이 유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행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친구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여까지 이렇게 부르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친구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남겨져 있느냐? 이것은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관계 속에서 불러지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으로 그냥 동료한테 부르는 호칭일 뿐입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걸 보면서 뭘 볼 수가 있느냐?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적대감 그런 마음을 담고 지금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다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감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애틋한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신자야, 악한 자야 라고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거나 따지거나 하시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정중하게 지금 예의를 갖추면서 인내하며 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요. 왜 우린 인간적으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만나면 바로 우리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으세요. 오히려 예의를 갖추면서 정중히 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위기와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주여 이 잔을 어떻게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상황을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이 위기 가운데 보여진 세 가지 모습 중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봤던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는 줄 아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 충분히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12군단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충분히 다 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결코 육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막히기 때문에 절대로 육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육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자는 육적인 방법으로 다 망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서 끊임없이 이게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젠가요? 어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공격해서 파괴를 해서 이란이 거기에
화가 나서 분노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한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이에요, 앙숙. 원수지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 형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근데 이렇게 서로 앙숙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 사라와 하갈과의 그 다툼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종 하갈이 사라의 마음을 건드려서 서로 거기서부터 이제 불화가 시작되어서 결국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후손 때가 다 지금 고통스럽게 서로 앙숙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는 인간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보세요. 절대로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들을 순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순응하면서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귀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시고 끝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린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세상 이치와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아시죠? 요셉, 구약에 보면 요셉,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아시잖아요. 그 요셉이 형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혼자 팔려가서 종노릇 하면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가고도 싶고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고향이 생각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계속 오해의 연속이고 심지어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쯤 되면은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형들을 원망하게 되죠. 미움이 싹 틉니다. 증오심이 드러나죠. 화가 나죠. 내가 반드시 형들을 만나면 내가 복수하리라.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번 보고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극적으로 형들을 만납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극적으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복수는커녕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충분히 육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일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 참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시는 이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모습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위기 가운데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래서 끝내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